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이고요. 해가 바뀌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 같은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새 학기에 열심히 공부할 희망을 갖고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며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교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의 성교, 이 쭉 여러분 강의 들은 걸 회상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교, 유대교의 성교의 입장, 그 다음에 우리 구약 성경의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 시편의 그 그러니까 성경을 말할 때 모세의 글, 예언자들의 글, 시편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성교에 관계된 말씀,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도 성교의 하나님이고 성경이 성교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지구상에 오신, 이 유성에 오신 선교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지난번에 강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종교라고 하는 그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라든지 그 다음에 유교, 중국의 유교, 인도의 석가모니 가르침, 불교가 있어요. 또 이슬람의 그 예수님보다 훨씬 후에 한 AD 600년경에 오신 7세기에 오신 그 마호메트 그런 분도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세계에 상당히 그 세력을 가진 종교가 돼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도 종교고 유교도 종교고 그 불교도 종교입니다.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물론 종교라고 하지만은 그때 릴리전, 영어로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쓸 때 항상 학자들이 대문자로 씁니다. 다른 종교는 대문자로 쓰지 않고 기독교를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써서 릴리전 구별을 하는데 물론 종교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는 하나인데 여러분 지난번 강의 통해서 성교학 강의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기독교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부활.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도 부활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해탈이라든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티칭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 죽음에서의 자유, 사망 권세에서 자유, 우리의 최종의 원수가 사망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우리의 원수가 사망 권세인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고 살으셨고 죽으셨어요. 그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설명이라고 사람들이 늘 말하는데 나는 그걸 토론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고 부활 자체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생명을 믿고 죽어서도 영원히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그래서 석가모니나 그 무슨 유교 공자님이나
이슬람 이런 데서 부활의 종교를 가르침을 말하지 않아요. 부활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을 하셨고 부활을 가르치셔요. 우리가 부활의 증거자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래서 부활 생명, 부활은 곧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 사셨.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까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교, 복음서에 나타난 성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교 쭉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성교가 이루어졌고 성교에 대한 이해를 하는가, 바울의 성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가 오늘 유대인 해당을 이용한 전도활동. 바울과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과 바울은 선교할 때 반드시 회당을 이용했습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이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제일 중요시했고 우선시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헬라인.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선교 활동도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이 있는 곳에 가면은 제일 먼저 회당에 들려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때 가르침은 유대교 경전인 구약 성서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짤막한 문장은 성경의 최종적인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 회당을 이용한 전도활동,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4절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한 전도활동, 거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이교도들, 또 이방인계는 이교도들이죠. 이방인들은 대개 다 이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어요. 헬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명이 발달했죠.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고 모든 철학자가 거기 나오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힐랍인들이에요. 힐랍 사람은 지식에 있어서는 1등가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 때 전도하는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12사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포함되지 않지만은 사도로 아주 뛰어난 사도예요. 이 이방인의 사도. 그래, 로마와 헬라의 복음 전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사도행전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역할을 한 것을 누가가 주로 이렇게 핵심으로 기록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활동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직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바울의 원칙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0절. 이거 성경 구절 한번
찾아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기 있는 그 교재에 있는 성경 구절은 되도록 성경을 열어서 찾아보는 게 좋아요. 결국은 성경입니다. 성경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에게 내가 로마서 1장 10절 첫째는 유대인에게로는 말이 안 나오네. 어떻게 됐어? 이 코테이션 잘못됐는지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로마서 1장 10절이 아니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또한 헬라인. 바울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싶었어요. 첫째로 제일 먼저. 그다음 두 번째로 헬라인에게로. 그런 여러분 헬라인들은 그 종교가요. 그 너무 많아서 아주 종교에서는 유치했습니다. 지식에서는 뛰어나도. 지금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그 신토란 종교가 토착 일본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이 한번 그 인도의 그 자비엘이라는 선교사가 인도에 일본에 가서 전도해서 일본의 그 사람들 아주 훌륭한 거를 교황청에 보고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해서 일본에 가서 선교해서 가톨릭이 아주 많이 믿게 되는 그런 일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앙이 아주 뛰어난 아주 훌륭한 부흥한 가톨릭이 부흥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개신교는 참 숫자가 적어요. 일본에도. 그런데 일본은 종교가 아주 유치해요. 미신이 너무 많아요. 들은 바에는 뭐 몇천 개의 미신을 믿는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일본 사람 불안하잖아요. 항상 지진이 나고 항상 태풍이 온다는 그 두려움. 자연재해, 지진과 태풍.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는 미신이 그렇게 아주 흥황하다고. 기독교가 선교가 됐죠. 일본에도. 그렇지만 그런 속된 말이 유치한 말이 있어요. 뭐 미국 목사님은 목회를 3년 하면 넥타이가 수백 개고 일본 사람 목사님이 목회를 3년 하면은 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목회 3년을 하면 떨어진 신발이 수십 켤레 수백 개 그런 농담을 하는 목사들끼리 하는 소리인데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본 목사는 공부하기는 하는 걸 좋아하고 지적인 면에 뛰어나요. 책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은 미국 사람은 넥타이가 많다 그러고 한국 사람은 신방하느라고 신발이 많다고 그런 농담 우스갯소리를 우리 믿는 사람끼리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걸 왜 그런 말 하냐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재미로 이런 말 하는데 이 지식에서는 뛰어나도 미신을 믿는 민족과 국가가 있어요. 헬라 사람이 그런 거예요. 헬라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은 또 고집이 센 거야 이게. 자기네 주장.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강도와 함께 죽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예수가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집 부리고 안 믿는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둘째는 헬라인에게. 헬라라는 말은 여신 이름인데 그리스의 여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스가 헬라고 헬라가 그리스예요. 그래서 헬라인 애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도 한번 참고해 읽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구원은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의가 아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믿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율법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인 사울이 바울로 변했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는 언제부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할 때 신학생 시절에 개인 전도 좀 열심히 했는데, 첫 마디 질문이 뭐예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때 죄는 우리를 항상 불안케 하고 항상 괴롭히고 있는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인.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물으면요, 다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저도 맨 처음에는 과거의 죄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현재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미래 내가 지을 죄까지는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안하고 성경을 전적으로 믿질 못해요. 그런데 개인 전도자가 전도하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7절을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제사 지낸 것은 영원한 제사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영원한 제사. 시간이 영원이더라고요. 영원. 그래서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했다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매일같이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를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죄 용서를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을 만큼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죄 용서는 항상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선언, 그 말씀, 약속, 무엇을 통한 약속이냐? 믿음을 통해서, 믿을 때
약속하신 거. 그러면 제 용서가 된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의롭게 내 의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셔서 그리스도 이 의를 내게 전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사는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행위는 항상 우리가 때가 묻어 있어. 예? 행위로 구원받는 거는 이제 그거 아까 말했던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님이나. 예, 재밌는 건요. 여러분 논어를 읽어보면요. 논어 1편이 학이편이에요. 학은 뭐냐? 배우는 건데 그래서 유교를 믿는 국가가 교육에 공부 열심히 해요. 유교인들도 공부는 열심히 해요. 사서섬 삼경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논어의 1편에 보면은 군자라는 말을 나와요. 그 유교에서 제일 이상적인 인간이 군자예요. 군자는 쉽게 설명하면 덕을 갖추고 지도자가 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군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선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관료가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 거를 배우는 거를 강조하는 종교가 유교예요. 그래서 논어 1장 첫 장에 그게 나와. 학이편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공자 말씀이 성리학이 유교가 상당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비교 종교식으로 지금 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공자님이 제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니까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하늘 얘기는 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꾸짖고 그냥 기껏해야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이 없다. 그런 말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알려주고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지만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하나님으로 로고스로 말미암아 하늘에 은하수도 있게 되고 지구도 있게 되고 태양도 있게 되는 모든 존재의 원인이 이 로고스다. 로고스. 그 로고스 진리가 로고스라면 헬라어 말이에요. 로고스가 진리가 사람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다. 도성인신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하나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 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진리를 언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나타나. 이 진리는 유일한 진리예요. 만약 유일한 진리가 아니면은 외국에 가서 선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 나라 민족이 이슬람 믿으면 그거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선교하러 가지 않아야 돼. 왜 이슬람 국가에 왜 기독교 선교사가 갑니까? 불교 국가에 왜 갑니까? 공산주의 나라에 왜 선교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니까. 진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열쇠. 제가 비유로 말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로마서 1장 16절인데 오타 0으로 6인데 16인데 0을 쳐가지고 잘못했어요. 바울은 어느 도시에 도착하면 곧장 해당을 찾았다. 로마의 식민도시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는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갈라디아서 3장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인데 바울도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약속대로 유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받는 거예요. 기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업이에요. 구원. 그 1장 10절 아니 1장 10절 3장 29절 뭔 말인지 한번 궁금하네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홀론을 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근데 육적으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을 받을 자다. 자식이 합법적인 자식이 유업을 받아요. 유산을 받는 거야. 유업 재산. 여기서는 거기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를 신앙이라 그래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종처럼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지 못하고 후견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배운 지식들, 뭐 철학이라든지 다른 종교라든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때가 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셨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비유예요. 유업이란 건 상속, 합법적인 아들이 상속받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만 그거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중생하고 중생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영적 세계를 보고
그 영적 세계를 소유하는 거예요. 유업처럼 물려받은 재산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래요. 이제 우리 옛날에는 하나님 아닌 자를 섬기고 다른 종교를 그 8절 4장 8절 한번 참고로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자의 종노릇한 자 예수 하나님의 종 예수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 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요즘도 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그러면 종이라는 말은 원래 높이는 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사역자를 굉장히 높이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다른 것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예? 이 세상 어떤 인간 지도자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한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우상화하면 그 앞에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 돼요. 내가 이쯤 이 얘기하면은 여러분 종노릇이 뭔지 알아요? 종노릇 그리스도의 종이야.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만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지 다른 것의 종이 될 때는 절대로 자유가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땅콩 비유 원숭이와 땅콩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Give a peanut in your hand라는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사로잡힌 걸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종, 자유.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초자연적 은사인데 이걸 따로 특별히 한번 자유라는 용어를 분석을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유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해서 그냥 얽매인 종이 아니고 기쁜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잖아요. 종이라는 말을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종이라는 것은 자유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에 들어가면은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해당에서 예배 순서, 양식 매우 익숙합니다. 해당 유대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순서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양식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에서 그는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을 만납니다. 해당에서는 세 가지 유대인을 만나요. 유대인들, 개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개종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자연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다 믿는다고. 조선시대에도 유교인들 성리학자들도 상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전에 이불 덮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분도 있었어요. 유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처럼. 그리고 신독이라 그래요. 신독이라는 말을 여러분 신자가 삼강할 신자인데 신독 약자입니다. 이거는 약자.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간다.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신독 사상이 유교에 있습니다. 글자를 신독 사상이라 그래. 이거를 신독 사상. 이거를 기독교로 말하면 라틴어로 꼬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 하나님 면전에 있으니까 조심하고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두렵게 생각하고. 여러분요, 참 살아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치를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꼬람대오도 이것도 늘 우리가 외우는 말인데, 신독 유교 성리학. 성리학이라는 말은 왜 성리학이라 그랬냐면요, 이거 유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리학이나 유교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리학이나 유교.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이게 칠판 때문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성리학, 성즉리, 네이처, 이게 성이 인성 그래잖아요. 성품, 성품, 인간의 성품.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맹자는 성선설을 말했어요. 기독교는요, 성선설이 아닙니다. 성악설. 아담 타락 이후 모두가 악합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악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희망을 갖는가, 인간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 때문에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첫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이 모두가 구원받아야 필요할 만큼 악한 존재인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유교는 성즉리, 성이 곧 한자 문자에서 한자 시대 아니기 때문에 글자를 잘 못 써요. 성이 이치다 말이에요. 이건 곧증이에요. 성이 곧 이치다. 성증리. 그래서 성리학이라 그래요. 유교를 성리학. 그다음에 나중에 심즉리그라는 학문이 나왔어요. 양명학이 그건데, 양명 왕순이라는 양명이 유교를 비판하면서 심즉리, 마음심, 심즉리. 그래서 마음이 곧 진리다. 성품이 곧 진리다. 진리라는 건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근원, 철학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진리 문제 이에요. 그래서 이거 동양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신독 얘기하다가, 신독이라는 것이 유교에도 이런 사상이 있다. 그걸 내가 소개한 거예요. 근데 유교를 제대로 믿는 선비 중에는 대단한 학자들은 이걸 그대로 지켰어요. 자기 전에 입을 덮고 자기 전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일반 거기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 해당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개종자들을 만나요. 개종자들은 유대인이 주로 개종했겠죠. 개종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까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다 보니까 유교 얘기까지 했는데,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딴에 기도를 해요. 그 자연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다를 여행한다든지 또 하늘에 밤하늘에 은하수를 볼 때 어떤 경건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고 저것의 존재를 있게 한 분이 있지 않느냐. 자연적으로 우리 본능적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할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예요. 진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고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사업을 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은 유일신이거든. 유일신. 다신교는 종교는 유치한 거예요. 다신교 많습니다. 뭐 일본의 종교는 미신까지 포함 수천 개래.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유치한 거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성서 거기에 내가 그랬잖아요. 모세 플러스 예언자들 다윗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왜? 그들이 경전이니까. 구약성서가 경전이죠. 참고사항은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인데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구약.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약 텍스트는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텍스트가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리스어로. 그런데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 발음으로 이름이 타나크, 토라 율법 또는 모세 오경이라 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 신자가 하나 빠졌네. 창출, 레, 민, 신. 느바임은 이거는 예언서야. 소선지서, 예언서 다 그 포함해서 예언서를 그 원어를 쓴 거예요. 느바임.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시편, 잠언 등 이렇게 구성된 게 구약성서예요. 구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를 유대인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면은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몰랐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죠. 바울이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 다음에 회당의 간습은 랍비를 초청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게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5절 한번. 성경 안에 진리가 다 숨어 있고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잘 찾아서 체계를 세우는 것이 신학의 활동인데 그 바울이 그 해당에 가면은 해당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거죠. 유대교 예배를 드릴 때 그 순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또 그들이 읽는 경전, 성경, 구약성서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랍비가 와서,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인데 랍비가 와서 권면의 말씀을 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랬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모세 오경 중에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 읽는 거예요. 다 읽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디 율법 모세 성경 중에 어떤 구절을 읽고 또 선지자의 글, 예언서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요 회당장이 요 말을 할 때 바울이 기회를 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택하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엑소두스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거 이스라엘 역사, 광야에서 그 3장 18절도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예? 그 후에 선지자가 예언자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셔. 사사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기가 있잖아.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왕 40년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쭉, 그다음 다윗 왕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야. 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예, 이거 쭉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다.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까지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구약 성서를 가지고 해당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회당에서 바울이 추방당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회당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지만 회당은 바울에게 좋은 기회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어요. 로마 세계 복음 선포는 최선의 기회인데 1세기 기독교 전파는 회당은 전략적 위치를 갖는다. 바울은 충분히 그것을 활용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회당을 이용해서 전도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섯 번째, 공감대. 이거는 바울의 선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이렇게 나누어서 항목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목, 공감대를 형성하는 청중들에게 주력했다. 바울은 복음을 듣는 반응이 다 달라요. 인간이. 씨 뿌리, 예수님도 그랬잖아.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 얘기했잖아. 에? 옥토, 가장 좋은 밭 옥토 얘기를 해서 13장,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신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비유로 다 나타나. 씨 뿌리는 비유가 거기 나타나요. 밭이 좋아야 씨가 잘 자라죠. 농사 지을 때 왜 밭에 있는 돌도 캐내고 잡초도 뽑고 나무 뿌리도 뽑고 그래요. 거기 그런 데를 씨 뿌리면 씨가 잘 자라지 못하니까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종류의 토양이 있어요. 네 종류의 수학에 씨가 문제가 아니고 토양이 문제다. 씨는 뭐예요? 복음이 씨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이. 그 다음에 토양은 뭐예요? 세상이지. 세상. 이 세상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일 때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농부는 이걸 잘 알 수 있잖아요. 이 비유로 바울은 결실에 관심이 컸다. 직분의 결과에 대한 책임, 그 성경 구절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다 중요한데 다 찾을 수 없어 좀 지나갑니다. 집에서 좀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 충성이 중요하다. 일을 맡은 자는 충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기준을 내가 오늘 영어로 오늘 좀 판서를 좀 하게 되는데 자유롭게 좀 써볼게요. 이거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faithful, 영어로 뭐예요? faithful이라는 말은 성실한이라는 뜻이에요. 성실한. 그 다음에 whole hearted. 글씨를 잘 쓰면 whole hearted. 이거 전심, 전심의. 그 다음에 whole hearted, available. available. 이건 유익한. 그 다음에 able. able은 뭐예요? 유능한. 그 다음 마지막에는 겸손한 teachable. teachable. 겸손한. 이렇게 하면 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성실한 사람, faithful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는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주자가 주석을 하는데 불성즉 무물, 성실하지 않으면 물건이 없다. 이거 내가 또 오늘 이상하게 도양고전을 많이 이용하는데 불성즉 무물. 이 같은 말이에요. 불성즉 무물은 뭐예요? 하나 성실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무물, 아무것도 없다. 성실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신앙이 페이스예요. 페이스풀. 성실한 사람, 맨. wholehearted man. faithful man. wholehearted, whole, 전체란 뜻이야. wholehearted man. 전심의 사람. 일 시켜보면 마당 쓰라 그러면 가운데만 동그랗게 쓸고 구석은 안 쓰면 그 wholehearted가 아니에요. 그래요. 마루 닦으라 그러는데 마루 주인 눈에만 보이는 애만 싹 닦고 아버지, 어머니가 볼 수 있는 것만 싹 닦고 다른 데 안 닦고. 이게 wholehearted가 아니야, 그거는. 그 다음에 available은 유익함. 유익한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이 available 하냐, 우리 모임에 아주 유익하냐, 우리 집에 유익하냐, 우리 회사에 유익하냐, 그 기준이 있어야 돼. available, 유익한 사람이냐, available man, wholehearted man. 그 다음에 teachable man. teachable이라는 말은 내가 뭘 가르치고 싶은데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배우질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를 약자로 하면은 F,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A, T 이렇게 되는데 F, W, A, T 이런 사람이 faithful man, wholehearted man, available man, teachable man, able man, teachable man. available A가 둘이야. able, teachable. 이거를 굉장히 나는 일찍부터 이거를 거의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좌우명처럼 이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늘 머리에 그리고 외우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잖아요. 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또 하나 곁들여서 말하게, 남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걸 잘 듣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이런 잘못인데 고쳐.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래 내 그런 잘못이 있어?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대답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근데 지적하는데도 오히려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 옛날에 왕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임금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종류일까요? 알랑알랑알랑 그러면서 임금의 환심을 사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숨이 날아가도 옳은 거 옳다, 바른 말 하는 그런 신하가 있잖아요. 임금도 문제지만은 신하도 문제, 그때는 다 둘 다 문제예요. 예? 여러분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생활에서도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알랑알랑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언제 표변할지 몰라요. 반대로 돌아설지 몰라요. 절대로 속이는 문제나 기만하는 문제는 거리가 먼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속이고 이용하고 넘어뜨리고 실패를 가능하게 하지, 예? 신뢰했던 사람이 배반이지,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배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반대했다고 그걸 배신으로 올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그 반대 행동을 해야 그걸 배신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성교학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건요, 많은 독서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그 중에 제일 귀중해요. 성경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또 얘기해. 또 하나님의 도서관이다 그랬어요. 디바인 라이브러리. 성경만 마스터하세요. 성경만 알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요만큼이라도 성경을 알게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강의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좀 이상한 식으로 좀 할게요. 예?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몰라요?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거. 어제도 설교를 이제 소망교회 다니다가 집이 이사를 가가지고 가까운데 걸어서 3분 이내 가는 교회가 있으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모교회를 언젠간 가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가까운 교회. 설교를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좋은 설교, 마음에 싹 들어오는 설교를 들으면 밥을 먹을 때 밥맛이 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아시고, 우리가 충성 얘기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충성을 페이스풀, 여러분 다 페이스풀 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페이스풀한 사람이에요. 페이스가 신앙인데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세인트 바울을 다 표상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도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바울이 표상이 되는 인물이에요. 바울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스러워야 돼요. 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고 또 항상 있게 보존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때 말하는데,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여러분은 다 교회의 자손이에요. 교회의 아들, 딸들이에요. 교회 안 나가도 그리스도인은 다, 이런 무교회주의가 있었어요, 옛날에. 무교회주의가 일본의 내총감산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주석을 많이 썼어요. 이거 무교회주의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한다. 교회 출석 안 한다. 나는 교회 출석 안 하고도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인데 교회 열매가 교인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이단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으니까 이단이 있는 거예요. 예?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다.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개신교 입장. 칼빈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정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옳게 바로 가르친 교회가 그게 진정한 교회잖아요. 그럼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이탈해서 가르치는 교회를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 그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야. 결과가 다르다는 거야. 이단. 결과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교회 열매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교인이면은 항상 교인이 열매예요. 제자를 삼아 항상 그 제가 있게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충성스러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선교사, 열매 매료되지만 충성스럽지 못한 선교사, 두 종류 선교사가 모두 문제이다. 충성스러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선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열매에 매료되지만 충성스럽지 못, 열매는 선교 열매를 맺고 싶은데 충성스럽지 못한 선교사,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 세계 전도 중심이 회당이었다. 왜?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로마에도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을 통해서 선교의 거점이 되는 거죠. 회당이. 그 회당을 통해서 이방인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는 세계화, 요즘 말하면 세계화의 길을 연 거예요. 세계화. 회당에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눠져. 그리고 어디든지 선교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대적하는 자들로 나눠져요. 저 인도네시아 선교할 때, 그 인도네시아는요, 참 사람들이 무서워요. 화를 안 내요. 그래서 여기는 화를 내는 사람을 제일 못난 인격자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오랑마라라 그래. 마라가 화를 내는 건데 오랑마라. 제일 못난 사람, 화내는 사람을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아주 인간의 맨 밑바닥에 분류를 하는 사람이 화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좋아요. 보기 참 좋아요. 그런데 비에 틀렸다든지 진짜로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은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등에서 웃으면서 등을 찔러버려요. 그렇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 동일시 원리를 배워야 돼. 동일시 원리.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옷 입고 인도네시아처럼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인도네시아 사람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 돼요. 절대로 선교사가 너희들보다 나는 주는 자고 너희는 받는 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똑같이 그냥 나이스한 인간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거기에 무슨 뭐 문명 우월이나 민족 우월이나 국가 우월이나 우월주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 안 봐도 잘 알아요. 영적인 거는 왜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다 알게 돼요. 바울은 로마 세계 전도할 때 그 중심이 회당이었다. 그 다음에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개종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둘째 부류는 유대인들, 바울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까지는 좋아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고대했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면 핍박을 해요. 폭동하고 죽이려고.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또 코테이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앵그리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뭐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할 때는 잘 들어요. 그런데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요즘 말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벤 지명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여기에 하여튼 핍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바울이 증거하면 핍박을 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전하면 유대교인들은 그걸 진리로 못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하는 사람도 있잖아.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욕에 해당되는 제기랄 그러는 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건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기분 나쁘면 그 소리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서양 사람들이 욕할 때 욕으로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모순적인지 알 수 있잖아. 결국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갑니다. 그는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이거 구약성경도 코테이션인데요. 이사야 49장 6절 자기 입장을 밝혀 바울이 이방인에 이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49장 6절 참 감사한 거, 이 성경 인용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땅끝까지의 그 사도로 부름을 받는 합당한 이유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으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입장을. 그리고 또 단호하게 그는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는 거예요. 선교는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선교예요. 우리나라도 장로교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언더우드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 다
그 장로교 선교를 했, 장로교 선교사, 그다음에 감리교도 선교사 왔죠. 아펜셀라 같은 분. 감리교, 장로교 뭐 교파를 따질 필요는, 크게 따질 이유는 없지만은 하여튼 선교사들이 오는 거야. 가는. 선교사 안 오면, 안 가면 기독교 어떻게 복음 전파돼요? 바울은 동족 사랑이 엄청 컸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절 3절에 그 내가 중요한 거는 그 별표를 3개 해놨어요. 꼭 찾아보란 뜻이에요. 바울은 동족 사랑 당연한 거죠. 인간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는 게 우선순위 1번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뭘까?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양심이 증거한다. 성령과 함께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고륙의 친척이 뭐예요? 육신의 친척, 유대인이죠. 나의 형제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자기가 저주를 받는 한이 그거하고 바꿀 수 있다 이거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자기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좋겠다. 이 참 선교사다운 선교사의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됩니다. 양자는 뭐예요? 양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어덥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하나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양자야. 양자의 영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양자된 거예요. 하나님 양자된. 하나님 아버지라 되니까 아들의 권위가 있는 거야. 아들의 특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에게 아들의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사귀고 아버지와 아들됨 관계가 있는 거야.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 이렇게 했어요. 동족사랑, 바울의 동족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선교는 토양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토양. 선교는 토양을 생각하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 어떤 제 선배 선교사님이 가서 전도했는데 그 집에 가정부 하나 하고 1년에 세례를 3년 동안 선교사 세례를 3명 줬다 2명 줬다 그러니까 보내는 쪽에서 실망이 돼가지고 선교가 참 토양이 중요해요. 토양이.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는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종교적인 관영이 이슬람 국가인데 관용이 있었어요. 판차실라라는 스카르노가 5대 강령 조국 인도네시아 건국 원리 5대 강령 판차실라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을 1번으로 했기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이 없이 있고 또 하란의 350년간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은 화란의 장로교가 아주 넓게 퍼져 있어요.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선교사 마치고 나왔을 때 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갈등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긴 했는데 이슬람 국가 중에 가장 그래 관용성이 있는 종교 간의 그 톨러런스 관용이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잘하고 열매를 잘 맺고 또 우리나라 동포들이 거기 가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였어요. 토양이 매우 중요하다. 결실이 없을 곳에 힘을 낭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토양 분별은 매우 중요하다. 도덕적 응답이 거부되는 곳에서 설교, 복음 전파가 아니고 단순한 지식 교육이다. 그렇죠. 도덕적, 그러면 기독교는 여러분 복음이 먼저입니까? 윤리가 먼저입니까? 기독교는 복음의 결과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복음의 열매지 결과지. 기독교 윤리 근본적으로 기독교 윤리를 먼저 가르치는 거는 하나의 윤리를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도덕적이에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아니라 근본 동기가 종교는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을 들을 때 윤리가 거기서 따라오는 거지 윤리를 가르쳐서 윤리적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때 윤리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을 때 복음으로 거듭나야만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윤리적 인간이 되는 거지 기독교는 윤리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구원이고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새겨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진리예요. 진리는 둘이 아니에요. 진리가 둘이면 그 하나는 사이비 진리예요. 진짜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진리인데 어떻게 진리가 하나이지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진리가 여러 개면은 상대적인 진리가 되면 선교할 필요 없어요. 중국에 가서 뭐하러 공맹자 열심히 외우고 사서삼경 읽고 공부 잘하고 잘 살아라. 갈 필요 없어요. 마음의 뜻교 고란경 열심히 읽고 잘 살아라. 갈 필요 없어요. 인도 불교 국가에 가서 불경 우리가 시간이 없어 불경 공부도 못하고 다른 유교 경전 이런 거 못 읽는 거지. 시간이 배로 있으면은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참고로 그런 경전도 읽어볼 필요가 있죠. 윤리를 가르쳐요. 다른 모든 종교도. 그러나 윤리가 먼저가 아니야. 복음이 가면은 거기에서 기독교 윤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또 윤리를 요약하면은 또 복음하고 같아. 십계명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게 모세가 십계명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윤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생명에서 오는데 그 생명력이 바로 복음이야. 복음. 여러분 생명이 없는 물고기가 탕류 물살 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힘이 없는데 떠내려가지. 윤리를 지킬 힘이 복음에서 생명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거든. 그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거의 살고 죽는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해가 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기 생명을 하늘의 미랄처럼 버릴 각오를 해야만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복음 전파가 아니고 지식 교육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되려면은 반드시 도덕적 응답이 있는 토양. 뭘 가르치면은 도덕적 응답이 있어야 가서 전도할 마음이 나는 거지. 선교사 박해나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토양이 나쁜 거예요. 그럴 경우는. 그 다음에 6번째로
신앙 고백에 의해 즉시 세례를 베풀었다. 오늘날 또 수세 희망자에게 세례를 베푸죠. 또 교육을 해야 돼. 가톨릭은 이 세례 주기 전에 그 교육을 상당히 그 계획적으로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개신교는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 받고 싶으면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기 전에 아직도 거듭난다든 중생 체험이나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고백하지 않는데도 세례 받을 수는 있어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받으면은 세례 그냥 받으면 벌써 세례가 율법이 되는 거야.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게 돼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그 사람은 세례 받고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세례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건데 세례 받으면 근데 신앙 고백을 들으면 그 즉시 세례를 줬어. 그러나 세계 지역적 사회 간섭, 종교적 관행은 수세의 장애물이 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국의 조상 숭배, 아프리카 일부 다처제 등 이런 그 제도는 세례를 베푸는데 방해가 된다. 1세기의 선교와 수세는 세례를 주는 것은 지금과 달라요. 옛날에는 즉각적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베드로 오순절 설교 3,000명의 유대인 개종 교육 없이 즉각 세례를 베풀었어요. 빌립보 감옥 간수 신앙 고백하자마자 즉각 세례를 베풀었어요.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즉각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거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빌립이 내시를 만났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예배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내시를 만나서 내시가 병거에서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는 구절을 보고 빌립이 도전을 했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 읽는 내시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느냐 그런 것은 마차에 타라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 성경 구절을 읽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성경 구절이야. 이사야 55장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예언한 구절이야. 그래 그 글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거지.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서로 떠났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빌립의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 내용이 나와요. 도전했잖아.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티칭도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말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각 세례를 베풀었어요.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즉각적 세례를 베풀었고 사도시대 복음서는 성령의 능력이었다. 성령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야. 성령만이 인간을 중생시킨다.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하는 진리를 잘 알 수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요. 요한복음의 3장에 니고데모 사내들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72인 한 지파에 6사람씩인지 하여튼 72인이 국회를 만드는 거야.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지금식으로 그 사내들이라 그래. 그 이스라엘 종족 대표 회의 국회 같은 거지 성격이. 그 사내들인 의원인 니고데모를 예수님 만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영적 세계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를 따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문제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영적 세계에 제한되어 있고 무지하고 사람됨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미 겸손한 자예요. 중생한 사람은 겸손해.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면 안 받아들이 거부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는 거 흔히 전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인간을 중생시킨다. 중생 거듭남. 중생과 칭의는 또 얘기해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별은 되는데 구별과 분리는 달라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라틴어로 디스팅치오 세드 non separatio. 구별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다. 예. 요 말씀 잘 외웁시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중생은 중생이고 칭의는 칭의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죄용서 받아 의롭게 되는 거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용서를 받아야 의롭게 돼. 죄용서 받는 복음을 듣고 제1번 반응이 죄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용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죄용서를 하고 죄용서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에게 전가돼요. 전가시켜주는 거야. 그래 우리의 의가 되는 거야. 그래 의롭게 사는 길을 있는 거야. 그래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생은 거듭남인데 거듭남이 순간적으로도 일어나고 일생토록 계속해서 중생의 삶,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삶을 사는데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의와 거룩이 구원이에요. 의와 거룩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의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뿐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선교 신학을 공부했는데 회심 바울의 사역은 성령 능력을 증거하는 거. 요 속사도 시대는 교회 제도를 만듭니다. 영적 능력을 사도를 이어서 속사도는 사도 다음 시대 12사도와 바울 사도 다음 시대를 속사도 제도적 건의는 영적 능력의 감퇴와 어떤 함수가 있는가 요거 나중에 토의하고 다음 학기에 제도적인 교회가 태어나죠. 근데 제도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집사도 뽑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 뽑았잖아요. 집사. 할 일이 많아. 음식 나눠주고 뭐 봉사하는데 일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 집사 이런 조직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까지 어느 지역에 충분한 시간을 거기에 머물렀어요. 요 항목은 다음 공부할 때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또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 시간으로 종료하고 여러분 좀 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하세요.